우리 지난 시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하지만 또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또 새기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자유케 함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미래의 소망을 누리는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감정도 확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고 느낌도 없이 그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그래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도 없는데 그저 믿는다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맞는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에게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눈물 흘리는 것이 없을까? 저 집사님을 보면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도 맹숭맹숭하고 눈도 그냥 갑자기 좀 졸음이 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사실 복음의 기초 중에 아주 기초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논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밑줄입니다. 느낌이 근거가 아니라, 뭐가 근거가 아니라고요? 느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느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네,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느낌과 감정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감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감정이 끌어오르거든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는 고난이 너무 심하게 와서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질 때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할 때는, 뭔가 봉사하고 섬길 때는 느낌도 좋아요. 감정도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못할 때, 고난이 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식어져서 냉랭해질 때,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그저 이렇게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됐다가 안 됐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려고 그 서신을 쓴 겁니다. 이 요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이렇게 나는 뭐 감정도 없고 뜨거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죠. 이것도 외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졌다거나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 있건 말건, 감정이 복받쳐 오르건 말건 상관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자녀됨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주 흔들리는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변함없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감정처럼 자꾸 변하는 것에 의존하면요 자꾸 흔들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 자꾸 흔들리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됨을 의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느낌에 의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구원받은 자녀됨은 밑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십시오. 즉 구원받은 자녀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실과 증거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자녀됨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실과 증거로 확신할 수 있다. 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사실과 증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쓰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자막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 즉 자녀 삼는 영, 그러니까 성령의 별칭입니다. 성령은 자녀 삼는 영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즉 자녀 삼는 영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자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아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럼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자연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저씨가 더 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갑니다. 이것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즉 양자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령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사실과 증거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다 구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즉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다라고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바울이 성령을 갖게 되니까, 성령을 소유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게 되니까 예수를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객관적 사실이자 증거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지 않다면, 자연스럽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사실과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 밑줄을 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 이렇게 쓰십시오.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도 좋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만 했어요. 세상적으로 누리는 거, 세상적으로 잘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시작됐어요.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
영적 갈등. 왜냐하면 예전에는 세상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물론 잘못하고 하면 양심의 가책, 즉 도덕적 가책 정도는 느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런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기다리거나 어떤 감각, 감정으로 확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은 기분이나 환경으로 인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느낌이 어떤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에는 증거가 따르는데,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사실과 증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실과 증거가 있고, 세 번째는 영의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는 사실과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근거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이 전혀 없거나 기쁨이 전혀 없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녀됨의 기쁨, 세 번째 논제죠. 자녀됨의 기쁨은 구원받은 사실, 그 다음에 거기 밑줄입니다. 이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실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 이후에 그런 감정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느낌이나 감정보다 선행합니다. 자,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을 가졌다고 해서 그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태어나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확신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야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죠. 자녀로 태어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태어난 사실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빠구나, 나를 사랑하는 엄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감정도 점점 오게 되는 거죠. 더 성장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감정과 느낌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감정이 올라와야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자녀로 태어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사실이고 태어난 이후에 느낌과 감정이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에 느낌이나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맹숭맹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맹숭맹숭함이 자녀됨을 패하거나 자녀됨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즉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점점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장성한 본향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격이 오고 느낌이 오고 감정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행복감이 오게 되고 눈물도 있게 되고 만족함도 있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3F, 즉 영어의 F 철자를 따서 세 가지의 순서, 구원의 순서,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F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입니다. 이걸 팩트라고 하죠. 첫 번째 F는 팩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 밑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이죠. 느낌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실 F,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 F는 faith,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거기다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느낌입니다. feeling입니다. 세 번째 F는 feeling,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느끼고, 거기다 느끼고 쓰세요. 느낌이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사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 이전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느낌의 이 영적 순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녀가 된 건 중요한데 어떤 자녀가 되느냐가 우리의 남은 과제예요. 자녀들이라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계속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와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라고 다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썽을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효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 부유하심, 아버지의 무한 부유하심, 풍요로움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불효한 자녀들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고 효도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연단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불효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무한부유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불효를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냉수 한 그릇의 헌신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무한부유한 부유한 식탁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저 고통당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효도하는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부유한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에 참여하십시오.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불효하는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효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무한 부유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